우리가 비록 예전에 누리던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비록 힘들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저 힘든 시간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기회를 허비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아직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우리 임직자 분들께서 쓰신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 글을 읽어보셨나요? 그 글을 보면 임직자분들이 한 분 한 분 간증하신 그 글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글 맨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임직자분들을 격려하시면서 쓰신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제가 일부만 조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를 기점으로 가족 공동체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고, 평소 자신의 삶의 속도를 발맞추느라 가족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멈추어 서서 가족 공동체를 돌아보고 대화하고 식사를 나누고 삶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밖을 향해만 시선이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족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의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 2020년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다듬어 가시고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귀한 기간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아래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노란 글씨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결과를 보게 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2020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구절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0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총 367번이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과 종종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트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잠깐 시간을 주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장난감 코너입니다. 장난감 코너를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장난감 코너로 막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머물러 서기 시작합니다. 거기 머물러 서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장난감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첫째는 이제 한글도 읽을 줄 알고 가격표도 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장난감,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얼마인지, 얼마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자기를 봐서는 이 장난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어떤 자원을 봐서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아빠! 저 멀리에 있는데도 들려요. 저희 아이들 목소리가. 아빠, 엄마도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아니야. 항상 아빠. 왜 아빠일까요? 엄마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는 안 되지만, 엄마도 안 되지만 아빠한테 얘기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빠도 돈 없어. 그럼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카드 있잖아.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다 깨달아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너가 지금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몰려올 때,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나게 두려우시거든 겁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두려움은 불신앙의 산물이요 용기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노력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부교역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착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착한 것 위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냥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뭔가 종교적으로 형식은 갖추었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했습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양은 갖추었는데 왜 패배한 것입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발버둥 쳐서 쟁취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주십니까?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단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정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지만 이 두나미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왜 힘이 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면, 열심을 내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쏘아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사랑의 그 개념과 바울이 기록한 사랑과 또 요한이 기록한 사랑의 그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사랑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가장 바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코 한가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물질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지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균형 잡힌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고 또 비판하고 의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도 나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코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무엇보다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느껴지셨습니까?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느껴지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마음으로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외쳤는데 느껴지셨어요? 눈빛만 봐도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확실히 증언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사랑을 증언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고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그리고 여전히 지금 2021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어떠셨습니까? 아니, 가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셨습니까? 흘려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길었죠?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끝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지만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 아멘.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절제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최고의 컨디션, 운동선수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절제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는 것을 절제하고, 또 만남을 절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절제합니다. 특별히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대성한 스타들을 보면 언제나 절제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 아시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이분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병지 선수, 우리 대한민국 축구 골키퍼였는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왜 안 넘겨주시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이 전설, 이 김병지 선수인데, 김병지 선수의 이 축구 선수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병지 선수가 1992년에 21살의 나이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2016년 45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고, 그 프로 선수로 지내는 동안 706경기를 뛰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축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 24년 동안,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 선수의 생명을 12년에서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김병지 선수는 일반적인 다른 선수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10년 이상을 선수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병지 선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축구 선수로 사는 동안 스스로 정한 규칙이 100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 데뷔하던 때로부터 은퇴할 때까지 몸무게를 항상 78.5kg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먹어도 1kg, 2kg 막 찌는데 그 24년 동안 78.5kg을 항상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일체 하지 않고,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일절 만남을 어떤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지 선수는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절제하는 삶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병지 선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절제하는 삶,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삶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제의 삶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김병지 선수가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절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 속에서 절제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절제해야 할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TV를 보는 거나 게임에 열중합니다. 또 지나치게 쇼핑하는 것에 열중합니다. 무의미한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와 같이 무익한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언제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절제하시고 철저하게 가지치기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요, 훈련입니다. 훈련. 이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셀프 디시플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철저하게 훈련함으로 절제해서 삶을 심플하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김병지 선수도 축구 선수로서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24년 동안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안, 돈, 학식, 명예, 배경 모든 면에 있어서 당대 최고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제했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삶을 가지치기 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플하고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예수님 외에도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절제하시고 또 가지치기 하시고 심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명품으로 플렉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손이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문화는요, 명품을 사는 거예요. 티셔츠 하나에 3, 40만 원짜리, 이렇게 가방 하나에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사면서 그걸 자랑함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문화를 보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겉을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공허하구나. 영혼이 정말 공허하구나.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겉을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꽉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가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아도, 화려한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절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과 절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